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0월 22일 후지사 법화 3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죠. 이 설명해야 될 것이 많아서 그 진도를 팍팍 빼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곳까지 팍팍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대충 읽어주고 그럼 나가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이 근거를 대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러죠. 증명을 한다고. 예. 이런 것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우견보살은, 자, 89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이죠. 우견보살은 심입 재선정하고, 자, 또 어떤 보살은 심입 선정하고 신심적 불동하여 이구 무상도 함이라. 자, 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한 계율을 가지고 정진해 가지고 그 부처님의 밝을 구슬을 보호하는 것 같았죠. 어디에서? 살림 가운데에서. 살림은 어디라고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 안에서, 예? 이 안에서 깨끗한 계율, 이 안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전부 다 공부하고, 누구처럼? 지금의 사리불과 같이, 그리고 사리불 이하의 이 10대 제자, 그리고 500 비구, 그리고 나머지 그 사부 대중들이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까지 끝나고, 뭐를 했냐면 무량의 경까지 끝나고 부처님께서 무량의 저 삼매에 드셨으니까, 법화경 설하려고 드셨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문서사리가 미륵보살이 문서사리에게 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지금 이 광명에 대해서, 광명을 놓으신 동쪽 방위의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40여 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죠? 사리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없다가 이제 문서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보게 되는 거죠. 자, 우견제보살은 또 어떤 모든 보살들은 심입 선정하고, 선정에 들어가고 신심적 불동하며 이구무상도 함이라. 자, 또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갔답니다. 자, 선정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네? 선정이라는 것은 육바람일에서 우리가 많이, 육바람일 가운데 하나의 단계가 선정이죠. 자, 이 육바람이, 이 보살이 이렇게 육바람을 가지고 수행을 하죠. 그죠? 뭐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여기 선정,
지금 선정에 들어서 자 우견 재보살은 심입 재선정하고 또 어떤 보살들은 그 깊은 선정 모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선정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지혜에 들어가지 못했죠. 지금 사리불이 지혜에 들어가지 못한 거와 같죠. 왜? 사리불은 아직까지 법화삼부경을 들은 바가 없잖아요. 그죠? 무량의경까지만 들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사리불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넓게 생각하면 줄여가지고 생각하면 사리불 하나, 응? 그 다음에 10대 제자, 500비고, 그 사부대중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여기에 맞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리불과 500비고 그리고 사부대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심입 선정하고 신심적 불동하며 그 몸과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있으라겠으니까.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건 뭐예요? 생각을 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생각 없으면 바본데 그거?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죽은 송정처럼 있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잘 알아야 돼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생각만 안 하면 되네? 응?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 그죠? 원이에요. 원. 안이 비어있는 것 같죠? 응? 그러나 이 선을 보면 한 바퀴가 돌아와서 맞닿아 있습니다. 응? 이 원에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 원에는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래서 처음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해서 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게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이 시작점과 시작점 시작점과 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작점은 지금 한 발도 움직이질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원은 한 바퀴 돌아서 시작점으로 다시 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아서 시작점으로 온 사람과 그냥 시작점에 있는 사람과 경험치가 같을까요?
그 경험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바퀴 돌아서 온 사람은 예? 전체를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시작점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응? 이 원은 과정을 알아야, 과정이 있어요. 예?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원과 같아요, 원과. 예?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시작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더 이상 뭔가를 일으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 무엇이 아무리 옆에서 흔들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요할 뿐이에요. 왜? 왜 그래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이라는 것은 예? 움직이지 않아요. 이 시작점이라는 것은 움직여요. 말이 많아요. 이건 말이 없어요. 예?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영동 읍내를 나갔는데 대전에서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뭐 얘기해가면서 막 혼자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이죠? 했더니 어떻게 하냐요? 다 한다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작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말이 많아요. 움직여요. 그러나 이 원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왜 움직이지 아니하는가, 전체를 아는데 움직일 수가 없지요. 자,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면 예?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예? 그냥 다 평등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도 그것이 평등하게 보이는가, 이거를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평등하게 모든 것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 내면에서도 평등하게 보고 있는가. 진짜 내면에서도 평등하게 보면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근본적인 거를 가지고 봅니다. 예?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뭐하고 예? 돈 처발르고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훅훅 가지요. 그러나 이 선정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꾸며지고 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근본에서 봐요. 근본에서 보니까 어떠냐면 이 헐벗은 사람도 먹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무리 뭐 치장하고 뭐하고 한 사람도 먹고 사는 거 똑같이 한다. 여기에서 딱 출발하게 되면은 평등해집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죠? 먹고 사는 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같은 환경 속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제각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옥도 있고 극락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심적 선정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하며 무상도를 이고 무상도 함이라. 무상도를 구함이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무상도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사리불이 어느 단계예요? 선정의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해야 될 게 무상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륵보라. 지금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미륵보살아, 너는 무상도를 구해야 된다. 위 없는 도를 구해야 된다. 무상보제를 구하고 무상도를 구하고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구하는 것이 뭐냐? 예?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보살법을 닦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보살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53선지식한테. 맨 처음에 문사리 보살한테 물어보고 맨 마지막에도 이 선제동자가 문사리를 찾아오니까 문사리 어떻게 해요? 보현참법을 타설해주고 순식간에 사라져 나타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예?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 예? 너는 무상도를 구해야 된다. 이 지금 한마디가 예? 선제동자한테 문사리가 해주는 얘기예요. 보현참법을 닦아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보현참법은 바로 이 법화삼부경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예? 심입 선정했는데 예?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은 보현참법을 닦아야 네가 경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다. 성불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문사리가. 이게 안 들리는가요? 네? 그냥 쓱 넘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들을 수 있고 네? 잘 볼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부처님 법 앞에 제대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엉뚱한 대로 혹시 빠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한번 살펴봐봐요. 내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 법을 구하고 예? 그러러 다녔는데 내가 정작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선지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물었던 내용과 들었던 내용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무상도를 심심적 불동하면서 구무상도함이라,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너는 보현천법을 닦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만나는 거잖아요. 자, 마라톤 코스에는 출발점이 있고 예?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라톤 선수는 결승선까지 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승선을 몰라요, 마라톤 선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를 못합니다. 왜? 금방 지쳐버립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헤매다가 죽어요. 그냥 뒤안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헤매기만 하다가. 우리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눈 부릅뜨고, 예?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눈을 뜨고 가는 놈인지 아니면 소경인지 그거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저놈을 따라갈지 말지 결정을 하지요. 우견 제보살은 집업 정멸상하고 과거 기국토에서 설법 구불도함이라. 자, 또 어떤 보살은 집업 정멸상하고 또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을 잘 알아서 형상을 정멸하고 모든 형상을 멸해버리고 과거 기국토에서 각각이 그 나라에서 설법 구불도함이라. 그 불도를 구하여 법을 설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형상을 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불상을 부처로 보지 않고, 예?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멸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했거나 말았거나, 네? 그냥 그 어느 것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모든 법을 알고 부처님의 법을 알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설한다는 얘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설해야 어떻게 돼요? 이게 보살행을 하는 거고 부처님 일을 대신하는 거고 부처님의 사신으로 온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보살 마가살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려고 하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같이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이렇게 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면 어떠냐면 내가 나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줬다면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도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잘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데 뭐한 것이 없죠. 두려울 바가 없죠. 하나하나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응? 그 과정을 잘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시사부대중은 견 1월 등명불 현대 신통력 하고 기심 개환의하며 이때 사부대중은 그 1월 등명부처님의 그 신통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1월 등명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동쪽 방위에 있는 세상에 모든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보고 그 기심케 환희하여, 자, 그 마음에 기쁘고 기뻐서 각각 자 상문하되, 각각의 그 묻는 말을 하되, 시사한 인연인가, 이것은 무슨 인연으로서 이런 일을 나타내시는가, 무슨 인연으로서. 예? 기쁘고 기뻐요. 이제 이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부대중이 무엇을 알아요? 예? 사부대중이 뭐를 아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를 설해 주시겠구나. 방편을 이제 끝내셨고 지혜를 설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륵보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륵보살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가 일어나시면 이제 법을 설하시는구나.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주시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예? 무상보제를 설해 주시겠구나.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쪽방에 광명을 놓으셨고, 거기 그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가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것을 왜 우리들에게 광명을 놓으셔서 보여주는가? 미륵보살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문사리한테 가서 묻지요. 그래서 문사리는 다시 일월등명예례가 있었는데, 이만에 일월등명예례가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일월등명예례께서 2만번째에 일월등명예례께서 6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의 막내가 연능부처님이다. 예? 그 이야기를 했고, 연능부처님께서도 일월등명예례께서도 그 맨 마지막에 삼매에 드셔서 그 동쪽방에 법을 설하기 전에 광명을 오셨다.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같은 것이 똑같이 과거에 이만의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그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신다.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셔서 광명을 동쪽방에 비춰서 광명을 놓으실 때는 일월등명예례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다. 예? 그리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여줬다. 이건 뭐예요? 진리란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 법을 공부를 하는데 신심이 나죠.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그 사부대중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광명을 비추는데 이것은 무슨 인연인가? 예? 앞에서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동쪽방위에 광명을 놓으셔서 그쪽 그 보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성불 하는가를 그 공양을 하는지, 이것을 보이니까 이건 무슨 인연인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예? 부처님의 서원이 뭐라고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라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부대중의 말과 미륵보살이 한 말이 똑같아요. 그죠? 희한하게도 같습니다. 다시 진리임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천인 소봉존이 적종 삼매기하여 천묘광보살 하시되
천인과 천상계와 인간계의 사람들이 그 존경하고 받드는 분이, 예? 받드는 일월등명 일회 부처님께서 적종산맥이에요. 그 천상계와 인간계를 인간이 받드는 높으신 분이 적종산맥이에요. 그 산매로부터 찾아가서 찬묘광보살 하시되 그 묘광보살에게 칭찬을 하시되 여위 세간한 하니 너는 세간의 눈이 되는 것이니 일체 소귀신하고 일체가 믿고 기하는 바가 되며 능봉지 법정하되 능히 그 법을 수지하여 간직하고 받들되 여와 소설법하라 내가 설한 바와 같이 하라. 묘광보살이라고 하니까 어느 한 보살을 이야기하는 것과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묘광보살은 누구냐? 바로 이 경전입니다. 경전 말씀이에요. 경전 말씀을, 예? 묘한 광명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해서 묘한 광명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아십니까? 과정을. 지금 천인이 받드는 높으신 분이 산매를 쫓아가서, 예? 산매에서 일어남으로부터 찾아가서, 예? 묘광보살을 찾아가요. 예? 그러니까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산매로부터 일어나서 묘광보살을 찾아가서 뭐를 하냐면 너는 세간의 눈이 된다. 세간의 눈이 되려면은 어느 한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저를 잘 안 믿어요. 예? 왜? 언제 이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경전의 말씀은 세간의 눈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눈을 만들어주고, 예? 귀를 뚫어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법을 볼 수 있는, 법을 보려고 하고 24시간 생각하면서 돌아다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법이 희미하게 보였다가 다시 또렷하고 뾰약해지고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법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묘광보살은 누구란 얘기예요? 어느 무슨 보살이니 뭐 대세지 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이니 뭐 이런 저기 뭐가 아니라 이 경전의 말씀이, 예? 묘광보살이란 얘기예요.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 지혜의 빛이 보이고, 예? 법궤도가 나타나게 되고, 예? 그리고 보리수나무가 그려질 수가 있고 법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 필요 없습니다. 예? 남녀노소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단계를 밟아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예? 뒤에서 마장이 끼지요. 왜? 오용락이 붙잡아요. 예? 두려움을 품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용락을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 수도 없이 내가 힘들 때, 예? 괴로울 때 오용락은 찾아오게 돼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뭐를 가지고 가장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과는 이 묘광보살과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두려움을 걷어버리고, 예? 오용락을 털어버리고 그렇게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예? 제가 백화산에서 그 500원 가지고 20일도 버텨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뭐 누가 뭐라고 했든 말았든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예? 욕하든가 말든가 저그들이 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버릇처럼 하는 게 그 얘기죠.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네 인생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묘광보살을 칭찬하여 말을 하되 너는 세간의 눈이 되니 일체 소 귀신하고 일체 모두 그 믿고 귀의하는 바가 되고,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는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냥,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 삼아 듣는 겁니다. 참고 삼아. 아, 이렇게 이것이 맞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경전에서 찾아가지고 봐야 돼요. 예? 아, 이게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거 듣고 쓱 넘어가면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찾아보고 맞춰보고 비교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예? 대조 작업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문서는, 예? 대조 작업에서 틀리면은, 예? 그 문서는 가짜 문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능봉지 법장하되, 능히 그 법을 수지하여 간직하고 받들되 여와 소설 뽑아라. 내가 설한 바의 법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예? 이 무량의경에서 나오잖아요. 여법수행, 여설수행하라. 법과 같이 수행하고 말한 바와 같이 수행해라. 예? 다른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거 해봐야, 예? 괴로움만 쌓이더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설산에 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내려와서 그러잖아요. 고행으로서 되는 건 없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지혜를 쌓아야 된다. 예? 지식을 쌓아야 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 많은 종교인들이 이 그 고행을 통해서 뭐 깨달음을 얻고 뭐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걸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지혜로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결정을 딱 내리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니스 강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보리수나무가 뭐예요? 그냥 이 나무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혜의 나무인, 예?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것이 일치함을 보시고 부처님의 방편과 지혜가, 차비가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보시고 전생에 공부해 하셨던 그 내용들이, 예? 이 모든 중생 구제의 방법과 그리고 이
성불할 수 있는 보살법이 동일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전생에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가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모르게 되면은 이런 과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게니스강에서 앉아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에서 설산에서 내려와서 그 유미죽 먹고 그리고 몸 회복한 뒤 게니스강에서 그 제 무한 걸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복덕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이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이 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느냐면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에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생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전생에 공부했던 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빠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늦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전생에 내가 얼마나 많이 잘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법수행, 여설수행 제가 방대하게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질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유효능증지 아니라 오히려 오직 너만이 증거하여 알게 되리라. 자, 묘광보살아, 너만이 능히 증거해서 증명해서 알게 되리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묘광보살만 한다는 얘기예요? 묘광보살이 누구라겠어요? 이 경전의 말씀이라겠어요. 그러면은 경전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화엄, 마음, 방능, 반야, 법화까지 잘 공부해서 이해한 사람, 이 사람만이 너만이 알게 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전체를 모르고서는 부처님의 법을 말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묘광보살이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뒤에 보면 이 묘광보살은 문수살이고 예? 구명보살은 미륵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수살이도 누구냐면 바로 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경전 속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문수살이가 했던 말과 여기 법화삼부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가 일치를 해요. 그죠?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 방편을 설하십니다. 화엄, 마음, 방능, 반야를. 근데 지금 이 40여 년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금 머리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법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은 참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묻는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부처님 법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죠. 그리고 다시 나를 비춰서 경전 말씀에 다시 나를 넣어가지고 봐야지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경전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의 잣대로 딱 재면은 저 사람 어떤 사람 다 나옵니다. 예? 부류가 나뉘어요. 부류가. 세존기 찬탄하시니, 세존께서 그 찬탄을 하시니 그 묘광불로 보살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고 설시 법화경 가되 그 법화경을 설하시되 만 60소급을 불기어 찾아하시고 만 60소급을 충만하게 불기어 찾아하시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소설상 묘법을 그 묘한 법을 설하시는 바를 시 묘광법사가 이 묘광법사가 계실 능 수지하리라. 이 묘광법사가 모두 다 받아서 수지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설시 법화하여 령중 환희하시고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그 설하여 그 대중들을 기쁘게 하길 마치시고 심즉어 시일에 곧 오늘의 구어 천인중하시되 천상계와 인간계 사람들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제법실상의 의를 이위여 등설하리라. 이 모든 법의 실상의 뜻을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설하기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화경을 설하기를 마치면 모든 법의 뜻을 마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수사리 보살이 전생에 1월 등명열의 부처님께서 있었는데 1월 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길 마치시면 법의 뜻을 마치는 것이다. 이것까지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서품의 내용이 전체를 정리를 하잖아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부처님께서 언제 열반하실지까지 이 서품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은 보살행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경전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상세히 이 법화경의 서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스러운 경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눈이 띄지가 않은 거고 귀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수학 겉핥기로 공부를 해봐야 어떠냐면은 그냥 옛날 옛적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예?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러고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머리에서 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했었어요. 저도. 왜? 전체를 모르니까. 묘광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묘광보살이. 예? 묘광보살한테 의지해야 되고, 묘광보살은 바로 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 묘광보살이라는 거,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과 같게 가고 있는가, 법 앞에 나가서 내가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나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장 한 2시간만 더 하면은 뭐 묘음열화경 서품을 끝낼 것 같습니다. 가을입니다. 이제 강원도에 눈도 왔다고 하고요. 예,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겨울 대비 잘 하시고요. 저도 이제 나무를 한차 사가지고 그 도끼를 뽀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